9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세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자세,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이 공정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무, 이 내용들을 이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이 서로에 대한 공정한 의무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들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직에 있는 존재들, 공적인 일을 하는 존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공정함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정해진 그들의 수입에서 멈추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령, 그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기준이죠. 이 그들에게 정해진 그 봉급, 우리 침례 요한이 군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군인들에게 요구한 요구가 딱 하나였거든요. 그들이 받는 그 월급 같은 그것에 만족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더 이상의 큰 도덕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내팽개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그리고 이 왕에게도 비슷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월급 같은 것도 이 정도 되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들에게 지불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월급에 만족하면, 그리고 그 일의 책임에 충실한 대가로서 그들이 그 정도 가져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스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통치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서로 정해진 약속 외에 다른 것들을 뺏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해야 될 제일 큰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심각한 범죄 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것,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권리를 이탈해서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음란하고 살인죄를 범했다,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주신 그 권위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한 거죠. 그래서 더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아 들어가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남용이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의 근간이었죠. 왕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자기 권력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권력 남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죠. 사울의 그 폭정으로부터 그가 배워야 될 것은, 왕이 되면 최소한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뼈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됐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권력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탈해 본 적이 별로 없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결국 권력 가진 자들이 다 빠지는 그런 권력 남용의 함정에 다윗도 빠지고 말죠. 10절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을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은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드리라 드리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왕에게 드리는 거죠.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왕에게, 이렇게 규정에 딱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의 수입에서 왕에게 이렇게 일종의 세금이죠. 세금으로 이렇게 떼내는. 그래서 왕은 그걸 가지고 통치하는 데 쓰고, 자기 개인적인 것도 쓰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떼어서 드려서 그의 의무를, 종교적인 의무,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공정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량형의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쓰는 도량형과 백성들이 쓰는 도량형, 그 액체는 액체대로, 고체는 고체대로, 그리고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들은 또 그거대로 이게 정량화 시켜 놓고 있죠. 안 그러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착취하기가 쉽겠죠. 똑같이 10kg를 가져갔는데 왕의 10kg는 더 크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통용하는 그 통용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겠죠. 밭, 에바, 은, 이런 것들을 도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밭은 22리터 정도 되는 액체입니다. 22리터. 그리고 에바는 22리터의 고체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이제 달인데 그 부피들이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곡식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페트병 같은 것들이 보통 2리터 정도 되고 1리터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22리터면 그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양이죠. 그 페트병이 한 10배쯤 되는. 그래서 액체 단위는 기름 같은 것들을 세금으로 드리는 거고, 고체 같으면 곡식 같은 종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세겔은 노동자의 4분의 1 품삯이라고 하고, 그러면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금 한 세겔은 은의 세겔에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은보다는 더 가치 있는 거니까 지금도 15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는 이제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겔의 20분의 1이 1게라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마네라는 단위도 나오는데, 이 마네라는 단위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정확도를 가지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마네가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을 합친 것, 그렇게 만해가 쓰여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12절에 20세겔도 만해고 그리고 25세겔도 만해고 15세겔도 만해인데 금, 은, 동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대상을 놓고 각자가 만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두 종류 정도를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서로 동일한 계량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것을 드리고 예측 가능한 것을 받는 거죠. 어떤 한쪽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요구해서 마음에서 생각하고 계산한 것들을 초과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를 통치할 때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계량을 하는, 이건 뭐 세금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집 지을 때 거기서 나와 있는 규정들을 읽고 그리고 예상한 것들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막상 다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시비를 가릴 때 그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규정 속에 분명히 이렇게 없어야 될 것,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이 딱 뒤섞이면서 나중에 이제 그 시점에 가니까 그 규정들이 해당되는 것이 없는, 이런 그 예측 불가한 상황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는 이런 그 정량화된 계량이 필요합니다. 왕의 인격을 믿고 또 백성들의 어떤 뭐 충성을 믿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왕과 백성 사이에는 수치로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속들이 필요한 거죠. 그 약속을 넘어가지 않는, 서로 계약된 것만큼 주고 계약된 것만큼 받는, 왕의 인격이 어떻든지 왕이 뭐 무능하든지 무능하지 않든지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서로의 약속의 규정들을 넘어가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 이것이 수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수치로. 요만큼이다라고. 이게 공정함이 세상에 나타나는 형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공정, 그리고 그분의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세상에 존재했겠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니까. 그분의 거룩함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의 사회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정함, 그리고 자비, 긍휼, 은혜, 사랑이 이런 식으로 형상화되는 거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계량, 그리고 가격,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세금,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그 합의된 그 내용만큼 정량화시켜서 주고받는 것, 서로를 속이지 않는 것, 백성과 백성 사이에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죠. 조금 더 나가면 고용하는 사람은 이 고용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도 하고, 이건 서로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준수하는 이런 약속의 문제죠. 이게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이런 정확한 계량으로 형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도 상대방도 서로 납득할 만한 행동, 예측 가능할 만한 계량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약속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지키고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할 만큼 나는 거기에 귀속되고 매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무한히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공정, 자비, 긍휼, 은혜, 거룩함, 이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제 시간에 안 가고 약속 안 지키고 그리고 뭐 회비 안 내고 아니면 예측 가능한 어떤 돌발적인 약속을 돌발적으로 이게 안 지킨다든지 이런 일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상실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어떤 것을 약속했을 때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지키는 것이 올바른 거거든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이러면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을 포기하고 우리가 관계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 관계가 지켜지도록, 약속이 지켜지도록 고수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죠. 용납할 수 있죠. 용납하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우리와 약속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약속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죠.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입에서 나왔으니까 난 저거 믿고 앞으로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겠어.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언어나 행동, 결정에 대해서 예측한 대로 매여지는 것, 자유롭지 않은 것,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무한한 자유를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멋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게 약속한 것대로 삶을 살아주는 것. 그래서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사랑이죠. 긍휼이고 거룩함이고. 저는 한 면에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량화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긍휼과 자비가 계량화될 수 있는가? 뭐 사랑이 몇 그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룩함이 몇 센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인간 사회에서 이것이 관계 안에서 들어올 때는, 이 성품이 들어올 때는 계량화가 가능한 거죠.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걸 계량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자비고 긍휼이고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0에 하나 정도 모든 백성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태워서 드리는, 그리고
가루로 드리는, 그리고 전제, 액체 종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 군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의 모범이 되어서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도록, 그래서 마치 군주가 직접 제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에 드리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들 갖추는 것, 이것들 때문에 이것은 위임이죠.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고 왕은 집전은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백성들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본인의 의무의 모범을 다하는 것, 여기까지가 군주의 본분이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계약, 약속, 그리고 예측 가능한 신실함,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고, 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그리고 백성은 백성들의 의무를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계명들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그리스로 간 적이 있는데, 그리스에 어떤 섬에는 뭐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의 뭐 100%인, 왜냐하면 장애로 나온 수당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등록을 한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는 뻔하죠. 국가가 한번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전 유럽의 골칫덩어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다음에 철저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정직을 배웠죠. 열심히 일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가에서 받을 혜택 지나쳐가서 받지 않는, 그래서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경제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 국가의 도움을 어떻게든 타내기 위해서 어떤 이 꼼수 같은 거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탁 털어버려야 됩니다. 믿는 자들을. 왕이 착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당연한 것인데,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의 지나친 혜택을 위해서 이런저런 계략을 쓰는 행태들, 이런 것들은 정직하지 않은 거겠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종종 이렇게 문서를 조작한다든지, 그리고 세금을 회피한다든지, 부당한 세금들은 이제 정당하게 내기 위해서 이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이중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적용을 이렇게 피하는 것, 이런 이제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가의 세금 제도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온전하게 되려면 신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또 전도도 절박하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도 거룩도 긍휼도 자비도 인간 사회에서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계량으로 나타납니다.
서로와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큰 약속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약속, 그리고 성도들에게 암묵적으로 합의된 그 합의의 선을 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자유를 우리의 말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자유를 포기해서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게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가 돌발적으로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 합의된 이, 그리고 서로 측정된 계량화된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 예측 가능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짐승의 값으로는 대체할 수 없었기에, 행위의 의로움과 헌신으로는 대체할 수 없었기에, 그 정당한 값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자유를 단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타인에 대한 긍휼을 우리의 자유를 버림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더 단정해지게 해주세요. 약속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합의된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번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30주년 준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총 전체 연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 그릇에 아직도 좀 미흡하게 찼다는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그렇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만큼 더 진실하고 더 온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이 이룰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만큼은 거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가 다 극한의 헌신을 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들은 거의 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나머지 영역들은 은혜의 영역이라 우리가 어떤 질적인 변화들 더 할 수 있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주신 생각,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30년,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30년, 이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딱 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또는 이 축제라고 하는 이 그릇에 완벽히 잘 담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은혜는 계량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그릇에 딱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